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0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으면 여러분이 다음 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말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희망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가니 만일 주인이 도적에 어느 경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출치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모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업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맞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자.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어야 되고, 선교하는 시대에는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이단들이 심히 활동하는 시대에는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이단에 관한 말씀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말세에 맞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의 처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말세 지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세에 관해서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 재림 직전 이스라엘과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회적 도덕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세 번째로 주님 재림 때 복된 자가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어느 때인가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도 다양합니다. 가장 바쁘고 분주한 때는 심을 때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와 추수 때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심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을 놓쳐버리면 심을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저는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벼도 심을 때가 있어요. 그 벼를 심을 때에 시기를 지나서 심으면 자라긴 잘합니다. 자라긴 잘하는데 열매를 이삭이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서리가 내립니다. 서리가 내리면 열매가 늦게 올라온 것은 추위에 의해서 그게 얼어버려요. 얼어가지고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을 때 심어야 됩니다. 그 심을 때 시기를 놓치면 심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또 여러분 추수 때도 그 시기를 맞춰서 부지런하게 행동을 해야만이 됩니다. 추수 때 여러분 추수하지 못하면 추위가 일찍 다가오게 될 경우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수고한 벼라든지 감자라든지 무수 같은 것들이 추위에 의해서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리면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수고한 열매가 다 얼어서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추수 때 추위가 오기 전에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 이렇게 말해요.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는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더더욱 깨어있어야만 우리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들림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게 되면 낭패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세에 관한 말씀을 바로 알고 이 합당한 처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느 때인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때임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웠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 100도라고 하는 그 온도가 유지될 때 끓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되려면 몇 가지 상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더욱 철저히 준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첫째 상황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한 것이 주님 재림이 가까운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인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서 죽은 나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죽은 나무와 같은 가지에서 제일 먼저, 다른 나무는 잎사귀가 먼저 피는데 무화과나무는 열매 먼저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링컨 교회에 있을 때 거기 보면 무화과나무 있는데 잎이 피기 전에 먼저 열매가 달리지요. 그렇죠? 이 열매가 달린 다음에 그 위에 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겉으로 보면 죽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도저히 나라를 이룰 수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나라를 회복한 지 어연 6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봉독해드리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여기 도장을 인치시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것을 볼 때 주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민족이 망하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예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독특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로 오늘 유대 민족들이 세계 모든 도처로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민족적 특성,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풍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소망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존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37장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히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마른 뼈처럼 전혀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다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다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시작. 1210쪽입니다. 1210쪽 37장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거기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재림 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9장 27절에서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종말에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 재건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제2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전을 세웠고 이제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재건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에 대해서 성전이 세워지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한치 오차도 없기 위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다가 가성전을 임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라고 하는 걸 지금 예행 연습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자 론 와이엇은 오늘 자신이 이스라엘 법궤를 찾았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려면 현재 성전 터부에 세워진 오마르 이슬람 사원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마르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경우 이슬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3성전 건축은 종말에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시계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몰려드는 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아랍 국가들은 신생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스라엘은 전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탱크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차 전쟁은 6.1 전쟁 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둬서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었습니다. 3차 전쟁은 대속죄일에 공격하여 대속죄일은 오늘 군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당에 모여 회개 기도하며 금식하는 그 기간에 오늘 아랍 연합군들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세에 몰려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을 도와줘야 된다고 미국 정부를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닉슨 정부에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영토에 탱크 박혔고 가지가지 무기들을 계속 수없이 공급해줘가지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해서 오늘 이집트를 함락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미국 손대시오. 그러지 않으면 핵으로 미국을 공격하겠습니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닉슨 대통령 그러면 우리도 핵으로 당신들을 대항하겠다 이렇게 맞섰어요. 결국 브레즈네프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감으로 그래서 3차 중동전쟁이 끝을 맺게 되었지요. 그 아랍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적으로 여기고 온갖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랍 민족들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아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오바마가 이란을 치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잠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게 되면 분명 그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세주 이맘이 머지않아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때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간섭하심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적들을 모두 주님이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다같이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8장 18절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부터 우리 다같이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를 바라겠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이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오늘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 시대임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회적 도덕적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회적 타락상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는 길을 닫아버리고 죄악된 삶과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노아의 때에는 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찾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이 아닌 육의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가 지난번 우스운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띵까띵까. 세상 종말과는 관계없이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현재 세상은 겉으로 볼 때 평안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평안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상태로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선진국 미국에서는 마약이 범람하여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뇌가 망가지는 불행한 상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아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마약에 이렇게 접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뇌가 망가지는 현상이 생겨요. 며칠 전에 오늘 왜 데이빗이 안 나왔어? 데이빗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한 친구가 멕시칸 친구가 와가지고 좋은 마약 나왔는데 너 한번 사지 않을래?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약에다가 환각 상태를 아주 심한 환각 상태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마약에다가 화학약품을 섞습니다.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화학약품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코로 마시거나 물에 타먹거나 주사해 놓게 되면은 환각 상태가 일어나면서 뇌가 망가지면서 환각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뇌세포가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가지고 뇌가 망가져가지고 결국 뇌가 망가진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에 심취한 사람들은 뇌가 망가져가지고 이상한 짓 많이 해요. 바보처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 이런 상황이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심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마약 한번 마셔보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코 학교에서 친구들이 마약 유혹할지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한번 하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또 미국은 마리화나 담배 피우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리화나 담배 피우는 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화나 담배를 계속 많이 피우면 결국 뇌세포가 망가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반도체 발달과 인터넷과 아이폰과 스마트폰 발달으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쪽으로 더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되고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거냐,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중에 빠져 사는 모습이 여러분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보면 장마비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홍수로 인해서 집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닭들이 막 떠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홍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악의 물결이 지금 오늘 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홍수가 쓸어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악의 홍수에 우리들 역시 떠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중독된 상태입니다. 중독된 상태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살기 위해서 중독 중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 인터넷 영화, 인터넷 음란물 이런 것에서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빠져 살지 말고 하루에 숙제하는 거, 뉴스 보는 거 그거 외에는 오늘 필요한 거 외에는 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여기 빠지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빠져나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열어보면 내가 필요한 거 숙제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정보를 얻는 그 옆에 이상이 하나 탄 유혹의 화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고 딱 꺼내보면 이상한 것들이 바로바로 떠버려요. 거기에 빠져들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 재림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의 특징은 동성연애가 범람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그 천사와 함께 동성연애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 미국은 동성연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를 합법화에 동의하고 동성연애 주교가 나타나고 동성연애 목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법으로 학교에서는 동성연애가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동성연애를 말하는 자를 불법으로 취급하여 감옥에 가려고 하는 이런 법이 제정되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날 다수가 타락하고 극소수만이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배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홈디포에 물건 사러 갔는데 2x4 목재가 옛날에는 1불이었어요. 1불이었는데 요새는 3불이 넘어서 4불이 가까이 돼요.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각 주마다 재정이 다 고갈되었어요. 고갈되어가지고 노인복지 여러분들 보조해주는 것들이 자꾸 삭감됩니다. 삭감되고 계속 조사나가지요. 계속 조사나고 앞으로 더 삭감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상태가 이러냐,
못 살겠다라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오늘 방어하고 약탈하고,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미국적으로 다 일어나게 될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한 독재자를 출연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이 공산주의처럼 될 것이다.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살기 어려운 시대를 나라가 정치가가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독재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공산주의처럼 독재주의 국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불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불법적인 존재로 여기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불법으로 여기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고 성경을 읽는 것도 불법으로 여기고 집안에서 성경 읽는 것도 불법으로 여기는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666 새로운 화폐가 실현되어 가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속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사태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죄악 용서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 대신 복된 자는 휴고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자가 복된 자가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뼈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을 오늘 믿는 자들을 휴고시키는 것일까? 세상의 각가지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핵 공격으로 오늘 핵폭발이 고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핵무기를 언젠가는 서울에다가 떨어뜨릴 것입니다. 분명히 떨어뜨릴 것입니다.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드미트리라고 하는 동군권에서 온 전도자는 말하기를 미국 LA 할리우드가 소돔고모라 같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뉴욕이 플로리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고 라스베가스가 소돔고모라 같기에 어느 날 오늘 이 미국 수많은 해안 도시들이 다 핵폭탄 유황 불못에 심판받는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뿐만 여러분 계시록 18장 8절 10절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도시들이 바벨론과 같기에 어느 날 불심판받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18절부터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한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불에 살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심판이 언제 임하는 시간일까? 휴고 다음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고 다음에 LA에도 핵폭탄이 떨어지고 휴고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도 핵폭탄이 떨어지고 휴고 다음에 플로리다 또는 뉴욕에도 핵폭탄이 떨어져서 또 한국의 서울에도 핵폭탄이 떨어진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날을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휴고될 것인가?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도 깨있는 자와 잠자는 자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깨있는 자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중에도 깨어있는 자가 휴거된다. 응? 막연히 예수 믿는다고 구원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첫째는 조건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은 말씀하기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잠잘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죄악의 잠, 세속의 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잠을 자게 되면 오늘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지며 이 어마어마한 세상 무서운 심판에 함께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명을 등하지 않거나 죄악의 잠을 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휴거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있는 자는 죄악과 세속으로부터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다같이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지금 시대가 뭐냐? 인터넷 발달로 이제 죄악의 홍수가 막 사람들 다 쓸어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하여 다 홍수로 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인터넷 금식해야 되고 오늘 잘못된 거 잘라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며 기도 제목을 찾아보겠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휴거될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의 홍수 죄악의 홍수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믿음을 지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순교할지언정 배깁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666표를 받지 않으면 오늘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오바마 의료 케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666 전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병원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의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순교의 신앙을 가질 때만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 시대를 저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때를 놓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경건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죄악의 홍수에 내가 또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악의 홍수에 내 영혼이 또 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근실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경건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배반치 않는 순교의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깨어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세속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밤에도 기도하며 하늘 보좌가 열리고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